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과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할게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출애굽기의 한 일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긴 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신 것도 단순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죄가 있는 곳에 자유함을 주고 저주가 있는 곳에 또한 치유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집트 백성들을 구출하고 밤낮으로 신앙생활로 인도합니다. 그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에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잘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백성들이 큰 홍해바다를 가로막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에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그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멋있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칠 때에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문이 열 걸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어요. 근데 이 시내산 바로 신광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곡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이틀 3일 굶으면 아주 좀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합니까? 극복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겁나지 못한 사람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그런 걸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근데 그들의 원망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원망의 소리조차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소리에도 주님께서는 기도 하나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막말 하면 안 돼요. 막 욕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도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걸 듣는 사람도 또한 많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원망할까? 왜 화를 낼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은 자꾸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행한 현실에서도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라고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넓어짐이 아니라 우리 성장하게는 디딤돌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으로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곳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영혼의 변화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자유로운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신의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변화를 받고 또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어려움 통해서 더 단단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악마의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악마의 시험을 보니까 템프라고 해요. 템테이션이라 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 하죠. 악마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관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광야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지가 않아요. 멀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한 달하고도 15일 걸렸다잖아요. 그쵸? 한 달 15일. 그러니까 전력질주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절망이 있죠. 그때 그들은 그 순간에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사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코로나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죠? 오늘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원망에서도 주님께서는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아멘. 여기 보니까 힘 너무 힘드네. 계속 할게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너무 힘이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되게 어디서 나오죠? 양식이 땅에 나오잖아요. 땅. 그쵸?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뭘 해서 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식을 어디서 준다면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이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냐면 하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땅에서, 양식에서, 땅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주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근식을 하셨어요. 40일 근식을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 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배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미래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일용한 음식도 넉넉히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런 거 믿으십니까? 너무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 또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침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요즘은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면 그래도 설교까지 쭉 했는데 찬양을 막 하고 나면 힘이 딸려가지고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열심히 해줘야 돼. 나 대신 맞죠? 내가 좀 절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우리 여러분 지금 정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썩어질 우리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4년 동안 먹이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아침 주야로 항상 주셨어요. 새벽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사적인 생각이지만 균형 잡히게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4년이 아니라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40년 동까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얻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가 갈망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노예근성으로 살아가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원망해도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 방식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아멘. 이게 그 설화차이기 때문에,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래해 주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내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깨울 때마다 막 안 일어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아침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또한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냐면 영적인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한결같이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갑작스럽게 제자였던 김동곤 형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엽이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걔가 나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목사님 카톡으로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 웬일이야 했더니 동건이가 죽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술을 많이 먹고 잤는데 마침 문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동원이거든요. 김동원. 동원이가 막 깨웠는데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동건이가 죽었던 것이죠.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개척 때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공도 잘 차고 성실하고, 얘는 좀 애가 착해서 좀 얘가 정말 착해가지고 남 싫어하는 말을 못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면서 교회를 안 나왔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근데 2주 전에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 2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생활하다가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야 됐죠. 그 직장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죽음이 저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애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던 애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즉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